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들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들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소위 방언이 터지는 현상에 관하여서 몇 차례 강의해 보았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12절 놀라며 당황하여 어찌된 일이냐? 궁금하다. 알고 싶다. 13절 세술에 취하였다. 술주정이다. 그러자 14절부터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방금 벌어진 현상들에 관하여서 설명합니다. 15절에서 제일 먼저 술주정이라는 반응을 부인하죠. 지금 시간이 제3시, 즉 아침 9시인데 누가 아침 9시에 술 먹느냐고 유머스럽게 반박했습니다. 그럼 술 취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구약의 선지자 요엘이 말한 예언이 성취된 일이다라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엘은 BC 500년경에 남유다 왕국의 심판과 회복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요엘은 세 가지를 예언했고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다 성취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강의는 먼저 선지자 요엘의 예언과 그러면 베드로가 무엇이 성취되었다고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명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무엇인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당연한 것 같지만 잠시 되새길 필요가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강림은 구약의 예언이었고 신약에서 성취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신약에서 성취된 사건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믿고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들의 구원을 위한 토대는 구약에서 예언되고 신약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성취되었다는 말은 완성되었으니 보충되거나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여러분 2번, 3번 반복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부족하니까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은 앞에서는 3분의 1만 성취되었으니까 앞에서는 3분의 1만 성취되었으니까 3번 반복되어야 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반복해서 일어날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효력이 우리 구원을 위해 부족함이 없고 충분하기 때문에 반복될 필요가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처럼 성령 강림도 구약에서 예언되고 신약에서 성취된 구속사적 사건입니다.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단 한 번 지상에 충만하게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단회적으로 단 한 번 충분합니다. 성령 강림의 효력이 오늘날 우리 구원을 위해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오늘날 2번, 3번 반복해서 일어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엘이 예언했고 베드로가 인정한 예언의 첫 번째 사건은 모든 육체, 즉 남녀노소 구별 없이 성령이 부어져서 십자가 예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에 대해서 꽤 비판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요엘은 방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고 환상, 꿈, 예언 다 같은, 넓게 보면 다 한 통속입니다. 예언이 터져 나온다고 했는데,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현장에서는 방언 현상만 언급되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엘은 분명히 문자적으로 남녀노소 모든 육체를 예언하게 만든다, 즉 예언자가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했으니 그럼 120명의 입에서 예언이 넘쳐 나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보고하는 본문에는 예언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근본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활동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큰 오해는 구약의 선지자들 혹은 예언자들은 미래의 일을 예고하는 일만 했다, 이런 것입니다. 선지자든 예언자든 이들의 첫 번째 임무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대신 전했던 메시지들 중에 미래에 관한 예언들이 제법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미래의 심판과 미래의 구원, 미래의 회복 등이 전부인 메시지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대언자는 선지자, 예언자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방금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그 메시지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미래에 관한 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방언만 있는 현상, 우리 사도행전 2장은 다시 주목해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랍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방언들, 즉 15국의 이상의 외국어가 터져 나왔지만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이겠죠. 하나님께서 120명의 입술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도록 메시지를 주시되 15개 언어로 메시지를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120명의 이 사람들은 그 순간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그 입에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라, 하나님의 큰 일을 대언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받았고 받은 메시지 그대로 대언했던 겁니다. 전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미래에 관한 메시지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구원에는 과거 아브라함과 모세 때의 일이 포함되어 있겠죠? 또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리고 부활했다는 아주 현재 일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메시아가 미래 다시 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미래의 메시지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예언했죠? 다 대언했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입에서 예언이 터져 나왔다고 베드로가 해석한 것, 맞는 해석입니까? 틀린 해석입니까? 맞는 해석이 되는 것이죠. 요엘의 예언과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질문할 수 있는 것은, 그럼 모든 성도들이 예언자, 선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예언자, 선지자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예언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사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남녀노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산다면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이미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 속에는 미래의 심판과 미래의 부활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그런 미래의 복음을 전한다면, 내가 만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미래의 일들을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친다면 그건 내가 어떻게 사는 겁니까? 내가 선지자로, 예언자로 사는 것이죠. 분명히 요엘은 모든 성도들이 예언자, 선지자처럼 살 것을 예언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소수만 선지자였지만 이제 신약 시대엔 모든 성도들이 선지자처럼 사는 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단어에 익숙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처럼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럼 오늘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말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만인 선지자, 만인 예언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신약 시대의 또 다른 복입니다. 어떤 분은 신약은 만인 제사장은 가르치지만 만인 선지자는 가르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차별 없이 임하시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라는 그런 삶을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꼭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만 예언자로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은 가지시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예언의 은사를 못 받았다고 해서 성령을 못 받은 것도 아니거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언의 은사가 없어도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담당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엘이 예언했고 베드로가 인정한 두 번째 사실을 주목해 봅시다. 요엘은 우주적인 격변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 우주적인 격변의 예언이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다라고 설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AD 30년경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되는 우주적인 격변이 일어났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은 가끔씩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태양이 어두워지고 태양이 검게 되는 것. 블랙선 현상이죠. 블랙선 현상, 검은 태양, 일식때 일어납니다.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 레드문 현상, 붉은 달빛 현상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건 월식 때 일어납니다. 그럼 선지자 요엘은 일식의 블랙선, 월식의 레드문 이런 천문 현상을 예언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고대인들이 일식의 블랙선과 월식의 레드문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여기에 근거해서 상징적인 해석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자, 고대인들이 일식의 블랙선이나 월식의 레드문을 보면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아, 저게 태양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구나. 태양 때문에 달빛이 지구의 그림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그렇게 해석할 줄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러면 고대인들이 블랙선이나 레드문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 나라가 망했다. 왕이 죽는다. 태양과 달은 이 나라의 운명을 쥐고 있는 통치자나 권세를 뜻하는데 그것이 검거나 붉게 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징조다. 하늘에서 그런 변혁적인 일이 일어난다면 동시에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19절에서는 피, 불, 연기의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피, 불, 연기를 볼 수 있는 현상이 어디입니까? 피, 불, 연기를 볼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전쟁 때이죠. 하늘에서는 블랙선과 레드문이 일어날 때에 그것은 곧 무슨 징조라고요? 나라가 망한다. 권세가 무너진다는 징조이지 않습니까? 그럼 땅에서는 무슨 일이 그와 함께 일어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거나 사변이 일어나거나 재해가 일어나서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죠? 블랙선, 레드문과 피, 연기, 불, 이것은 어울리는 징조인 것입니다. 중간 정리해 봅시다. 요엘이 예언한 천문 현상과 재난, 전쟁의 재난은 무엇입니까? 우주적인 격변과 지상의 재난을, 전쟁의 재난을 예언한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일어난다고 예언했습니까? 나라의 멸망, 권세의 멸망, 한 권세가, 한 시대가 무너진다는 예언이었습니다.